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2월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쉽지 아니한 시간들이고 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와 소문들은 흉흉해도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이 한 달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12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 오늘 본문 많이 본 것 같죠? 오늘 좀 전에 본 거 말고요. 어디서 봤을까요? 오늘 본문 많이 설교도 하지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에 보면 첫 화면 오셔서 기도하실 때 위에 떠 있는 11월 예를 들면 11월 30일, 12월 1일 새벽 기도회 그 바탕 화면에 맨 위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이 우리 새벽에 바탕화면에 있는 말씀이에요. 늘 매일매일 새벽에 앞에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기 전에 그 바탕화면에 그 글씨를 보면서 그렇지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새벽에 우리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놓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도 또 문제를 위해서도 또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물론 12월 첫날이기도 하지만 12월 첫날 첫 새벽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보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겠어요? 여기 판교에도 있고 운정동에도 있는데 요즘에 본죽이라고 하는 거 말고요, 그 최 장로님이 하시는 거고 요즘에 또 젊은 CEO가 있더라고요. 죽 이야기라는 거. 임해동에도 있고 여기 서판교 테크노밸리에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사장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인이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호가라고 요즘에 중국 동남아에도 프랜차이저가 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 브랜치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 이명서라고 하는 대표인데요, 그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나이도 안 많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데 강의도 하셨더라고요. 젊어요. 1970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50대 막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신앙인이에요. 어려서는 우리 저 교회 기도원이 있는 저 양평에서 태어나서 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참 가난했다는 거예요.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리는 분인데도요. 근데도 그분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때 칡넝쿨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고 그랬대요. 신문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는 건 옛날에도 뭐 어려운 친구들 많이 봤지만 신문 배달도 하고 군고구마 장사도 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에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삶의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이야기에 참 감동받았던 거예요. 밥 먹는 끼니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런데 밥상에 앉았는데 밥을 먹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대서야, 너희 볼펜 하나 좀 세워봐라. 상 위에서 볼펜 좀 이렇게 세울 수 있니?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소년 시절에 엄마 이거 어떻게 볼펜을 이렇게 세워요? 넘어지는데.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간단하지. 네가 손으로 꽉 잡고 이렇게 세우면 세워지잖아. 엄마 세우라고 그랬잖아. 손으로 잡고 세우면 되지. 꼭 손 띄고 세우라는 말 안 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 잡고 세우면 그렇잖아요. 손 잡고 세우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어렸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너를 꼭 잡아주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그 손이 너를 꼭 잡고 계시면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 그리고 엄마가 그에게 꿈을 불어넣어주고 그 신앙의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 설 수 있구나. 사람들은 권력 붙잡고 돈 붙잡으려고 그러고 명예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요, 그의 인생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성경 구절이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인데,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말씀을 일평생에 말씀의 좌우명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젊은 나이에요, 대한민국 건강문화대상을 받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는 뭐 근 700여 개 프랜차이즈 그 가게들이 생겨나고요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환경은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조금 넉넉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늘 좋으면 좋겠는데, 늘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어떤 환경에라도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는데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대 초반인데 참 도전이 돼요. 보통 사람들은요 누군가 만나서 하소연하면 자기도 그렇대요. 누군가 만나서 어려운 문제로 하소연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사람도 힘들어하고 자기 자신도 누가 하소연하고 힘든 얘기하면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소연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물로 소리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 무슨 문제예요 물어봐도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증 삼아 글로 썼어요. 그렇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편 46편 늘 새벽마다 제 눈에 들어오는 성구고, 저도 이 말씀 참 설교 많이 했어요. 시편 46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물론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길 위기 속에, 아수르에게 빼앗길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구원받고 부른 찬송의 시가 오늘 이 시편 46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이 시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써 있죠.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게 젊은 여인들의
노래라는 거예요. 젊은 여인들이 연합하여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 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어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데우키 아노키 엘로힘. 엘로힘은 알겠죠,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우데우키 아노키 엘로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런데 여기 우데우키 아노키 키 그 뜻은 아니지만 그래, 키는 하나님께 있는 거야. 마음에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 키는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겠구나. 물론 이 발음상하고 영어 키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12월 달 한 달 살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그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증거를 나타내십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첫째는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12월 한 달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얘기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성이라고 하는 거 물론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로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리로다. 이 도우시리로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아흐제레아. 그런데 이게 무슨 동사냐면 미완료형 동사. 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늘 도와주신. 한 번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거 아니고요. 사람은 우리 그럴 때 있죠. 뭐 우리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이사건금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예수님하고 식사한다, 예수님 대접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에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뭐 형편 되는 대로 내가 짜장면 사드릴 정도 되면 주님이 싫다고 그러시겠어요? 한 번 대접하는 거. 내가 좀 여유가 돼서 좋은 음식으로 뭐 중국 요리, 코스 요리로 한번 대접한다. 한 5만 원이라도 대접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정말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주님 부지불식간에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드린 예물 쓰여질 때에도 사실은 계속 그걸로는 안 돕거든요. 한 번 일회용으로라도 도울 수 있을 때 돕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한 번 도울 수 있지만 주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한 번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 미완료형 동사라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고 완료형을 쓰지 아니하고 계속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치지 아니하고 아흐제레아 계속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내 순간순간 사람은 도와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럼 치댄다고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가 이루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그를 붙들고 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오신 하나님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수술 환자들이 있어서 우리 아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윤정혜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아이는 한 3시간 정도 수술한 다음에 잘 수술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뭐 수술 때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있어도 도와주시고 또 잘하는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거고 또 암
수술 열어보니까 또 세 군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저녁 늦게 수술 마치신 우리 윤 집사님도 있어요. 한 번 도와주시면 돼요? 아니에요. 제가 그 남편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또 해요. 이제 수술 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쳤으니까 이제 주님의 손길로 계속 회복의 기간을 단축하시고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요. 한 번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평생에 도와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12월 한 달만 도와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내년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고 계실 아흐제레아, 계속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피난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피난처. 찬송 생활의 권능, 머린 캐서린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찬송 생활의 능력. 그게 뭐냐 하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다윗은 시편 가운데 찬송하자, 찬송시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 멀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현실 그대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찬송하라.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피난처이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라는, 엉뚱한 데 숨지 말고요, 엉뚱한 데로 피하지 말고, 오늘 7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피난처가 아주 구체적이고 확고한 요새 피할 수 있는 곳, 안전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때에 맞춰서 하나님 피할 길을 잘 내주시면, 아, 이게 은혜였네, 그때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 이 길을 여셨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피할 길. 물론 피해 도망가지 않는 상황이 더 좋은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12월 한 달을 잘 정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통해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역사적 인물 가운데 하나,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라는 사람이 이 시편 46편을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피할 길을 내시는 것도 피할 길을 내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절망에 빠지고 또 찰스 왕제로부터 보름수 회의에 참석하라고 소환당하고, 그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받을 때에도 이 시편 46편을 루터가 읽으면서 많은 힘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루터의 작사한 찬송가 있죠. 585장에 나와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송을 가사로 작곡했잖아요. 시로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무기가 되시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최신 무기, 우리 지금 새벽마다 사무엘 상하 다 마쳤는데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무기가 신식이어서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병기가 되시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공격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행하여 주셔서, 잠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때에는 잠잠하신 하나님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오미클론 변이가 생겨가지고 바이러스는 변이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래요.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앞으로 계속 될 거래요. 계속 안 됐으면 좋겠지만 계속 된대요. 근데 뭐 바이러스만 위협입니까? 살아가면서? 아니잖아요. 사람도 위협이 될 때가 있고요. 환경도 위협이 될 때가 있고요. 물질도 위협이 될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나랑 가장 가까운 자녀가 내 삶의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참 이상하죠? 예. 위협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요즘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 똑똑해서 그렇지 않은, 옛날에는 밤길에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집 앞에 집도 못 찾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술 취해서 버스 타고 다닐 때 뭐 정거장 넘어가고 자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정확하게 귀소 본능이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자다가도 깨는 사람도 있는데, 술 먹고 자다가 자기 집 내려야 될 때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엉뚱한 거에 취해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거 못 찾는 거예요. 집도 못 찾는 거예요. 엉뚱한 거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에 빠져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 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그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다르게 살라고 우리는 건져내신 사람들이에요. 그 증표가 뭐냐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꼭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당황해가지고 그거 먼저 내려놔요. 몰라요. 헤매요. 술 취한 사람처럼 다른 거에 취해가지고 허둥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거에 마음을 다 뺏겨요. 12월달 정신 차리고요, 어렵고 힘들게 또 한 해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참 돌이켜보니까 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힘 주셨던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 하나님 12월 마지막 한 달 지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되, 여기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는데,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면서 12월 한 달도 주의 이름 부르면서 새벽에 도우심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도와주시는 아흐제레야, 계속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11월까지 11달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12월 2021년도의 마지막 달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12월 한 달 한 해를 정돈하고 정리하며 선함으로 결산하게 하시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사업이 막혀 있어서 물질의 곤고함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 번이 아니라 의지할 때, 주님을 찾을 때마다 도와주시는, 멈추지 아니하시는 도우심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도우심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멈추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때로는 우리가 지쳐 있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12월 한 달 하나님 보냅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역사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당해와 구역회로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를 준비합니다.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감염병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그라들지를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이제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을 거두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더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늘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로 정말 어려운 이들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며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빛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고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곁에서 새 힘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동행, 축복,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12월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담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속에 그리고 여기에 3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장한 우리 불꽃교회, 앞으로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위에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